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미가서 7장 9절 기자. 지금 말세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행실로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세계를 보고 있고 말세를 맞이한 세계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러를 보고 여러분들을 그 모든 세계에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허물로부터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주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날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원을 하시는 날이에요. 그 신원은 여러분들을 구원함을 얻게 하고 그 구원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행하셨듯이 세상의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시편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주님, 그 심판의 날에 만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날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사 본대로 우리라 바로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같은 날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본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접붙임 받은 백성들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가르쳐줄 때 모든 말씀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이 신원하는 날입니다. 그 신원을 받는 자는 이사야 서신에 기록되듯이 내가 공연히 헛되이 수고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믿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되어 그 모든 걸 거두어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보이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자신을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그 모든 일을 끝마친다는 하나님께서 신원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단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자가 빛비침을 받고 나면 그 빛 앞에 자기가 죄 없다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의롭고 칭찬받는 사람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분 앞에는 칭찬받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헛된 곳에 있었던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하여 신원하는 날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시편의 38편처럼 하나님의 손이 내 몸에 대매 그의 손길에 내 온몸이 성한 곳이 없더라. 그 손길에 노를 당하려니와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께서 신원하는 그날에 여러분 몸에 일어날 현상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받아들였는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품에 보응하시고 그 품에 역사하여 모든 원수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허물과 죄를 제하고 또한 없이 하시고 멸하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옷을 건축하고 심고 세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 아멘. 그러므로 심판에서 신원하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될 거래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통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도다.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광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고 그 노는 여러분한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품에 있는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원수한테만 노를 하는 거고 여러분 몸은 성한 곳이 없이 고통 속에 있지만 어떠한 해함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영들의 세계로부터 구원받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주님은 광명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한테 주의 영광을 보게 한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원하는 그날에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영광과 영원 없이 살게 할 내가 하나님의 바로 그의 영광을 내가 보려다. 할렐루야. 예수를 얻어. 감사합니다. 모든 선지자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의 역사가 같은 맥락, 일맥상통한 증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 모든 걸 마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듯이 미가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맨 끝절에는 이걸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는 날이에요. 예수를 말미암아 있게 될 자들, 그들을 주님은 야곱이라고 칭하고 예수를 마칠 그 야곱에게 주님이 진리를 베푸는 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신원하는 그날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그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날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그의 의입니다.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는 날. 할렐루야! 나의 자식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느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네 하나님한테 너를 구원해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구절까지 그 은혜 받은 자한테 말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니라. 주님의 신원을 받고 새롭게 되어 이제 이 땅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 의로운 자들을, 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그들은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처한 예수님한테도 네 하나님 보고 너를 구원하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에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목도하리로다 하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래요. 다른 서신에는 이것을 구원의 성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할 구원의 성벽을 여러분들은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부터, 여러분 육신의 일로부터,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구원의 성벽을 쌓는 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모아서 진리대로 살아갈 그 구원의 성벽을 건축한 날. 이 신원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까 말한 대로 그 역사의 날이고 그 역사의 모습을 다른 모양으로 말한 게 바로 이 11절입니다. 네 성벽을 건축한다고 네 생명은 만민의 구원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성벽을 세웠는데 그 성벽은 자신이 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허물로부터 이 죄로부터 육신을 어떻게 부인하고 육체의 욕심과 탐욕은 왜 안 보게 되고 그것을 행하면 무슨 죄를 짓는지 그 진리를 통해서 사탄의 계략과 전략을 다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신원을 하시는 그 신원을 통해서 영들이 뭔지 육이 뭔지 죄가 뭔지 다 분별하고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죄악을 분별하고 자기가 그 육체에 있어 그 죄를 잉태하여 그 죄를 해산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주님 만나 그것을 알고 육체를 부인하며 육체를 꺾으며 육체를 내놓고 포기하며 세상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주님께 배우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생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는 모든 방법의 구원의 성벽을 쌓았더니 만민이 구원받을 그 구원의 성벽이 되더라.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를 일컬어 만민의 구원의 성벽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는 만민의 구원의 성벽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걸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고 나서 거기에 심고 건축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깨달음을 받고 진리를 받아서 모든 진리가 인도하는 그 진리로 하며 세상을 부인하며 육체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영원한 생명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땅에 건축한 날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성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신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성벽이 우리 몸에 건축되었더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었을 때 예수님이 그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이 땅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 몸에 그 성벽이 건축되었도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구원의 성벽이 건축되는 날에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거래요. 다윗 또한 자기가 옹졸하고 속이 좁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명도를 행할 수 없는 지경 자체가 없는 존재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지경을 넓히시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일로 내가 달려가리이다. 형제의 조그만 잘못도 화물을 덮지 못하고 그거 하나 품지 못하는 오히려 정죄하는 그를 멀리하는 속 좁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품처럼 무한한 선함으로 무한한 위로와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거룩함으로 그 지렁같이 부은 자를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그 하나님 품이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허물을 덮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내가 그날은 네 지경을 넓히리라. 이 11절이 바로 그날에 일어날 모든 역사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성벽을 쌓았고 이제 네 성벽을 일컬어 만민의 구원이라 할 거라고 했어요. 왜 그 사람이 만민의 구원이 될 거예요? 그가 쌓은 성벽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긴 영원히 죽음 보지 않게 할 주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의로움이요 그 의로움의 생명입니다. 그 성벽을 쌓아 건축한 거예요.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이 땅을 걸을 지경이 넓혀진 자들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면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주님의 계명일로 내가 달려가리이다. 영원하다. 그날에는 자신들의 올바름과 똑바름 속에서 행하는 아수르에서부터 애굽 성읍들까지 또한 애굽에서 하수까지 바로 하수는 세상입니다. 제약으로 만연해 있는 그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의 계명의 명대로 네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네 성벽을 건축하고 네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나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자신의 올바름과 바르다는 의로운 신앙생활 속에서 있는 자들과 애굽의 성읍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로 이거 표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죠. 주님은 네 성벽을 건축하고 그날에 네 지경을 내가 넓힐 것이다. 그리고 세상 그날에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어느 민족에 어느 곳에 어느 산에 어느 바다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증거를 받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세상 땅까지 가 있는 모든 만백성이 돌아올 때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로, 자신들이 뿌린 행위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한 상태래요. 그에게로 돌아오는 만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바다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자신의 높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그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들 땅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혼 자체가 황무하대요. 돌아오는 자들이 다 황무한 상태입니다. 그 땅의 거미의 행위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매는 황무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황무한 땅들이 그 은혜 받은 자한테 하나님이 건축한 그 땅에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고 품고 안아주며 그들에게 나를 전하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내가 건축한, 내가 그 지경을 넓힌 나의 땅이다. 이렇게 주님이 항목해 된 자신의 행위로서 항목해 된 자들을 그 은혜 받은 자한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해서 주님은 이 항모한 자들한테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의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갈멜은 포도원이라고도 하고 가소원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바산은 비옥한이라는 뜻이고 길앗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원컨대 구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가 와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며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칼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도 똑같이 주님의 지팡이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드러낸 날이에요. 그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님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포도원 갈매 속 살림의 그 모든 말씀에 영혼들을 순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혼을 순식해요. 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님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는 날. 이렇게 돌아온 자들을, 황무에서 돌아온 자들을 주님은 주님의 지팡이로 그들을 신원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날이래요.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포도원 속에 살림의 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을 순식시키는 말씀, 풍성하게 하는 영광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그 말씀 안에서 홀로 거하는 주님의 백성의 기업의 때를,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나님이 거룩하고자 하는 그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인대요. 에녹이 받았던, 노아가 받았던, 아벨이 받았던, 선자들이 받았던 그 아들 예수가, 사도가 받았던 그 증거의 돌무더기에서 먹이리라. 모세오경을 읽으면 다 예수야. 모세가 아니라. 아벨을 읽으면 아벨이 아니라 예수야. 에녹을 읽으면 에녹이 아니라 예수고. 그게 바로 길르앗,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성경 어디 가서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그 인물들은 하나님께 받은 증거가 있고 증거를 받아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은 이 땅에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증거에 돌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의 명단을 보세요. 그 예수에서 알고 있는 그 증거를 받은 그 증거의 돌무더기지.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도 예수, 요한을 읽어도 요한이 없고 예수, 베드로 서신을 읽어도 베드로가 없어. 베드로를 그렇게 대기한 예수님이 계시대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옛날같이 비옥한 그곳에서 길르앗에서 먹인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받은 그 증거의 돌무더기에서 먹이는 날이다. 받으자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나오죠. 자, 우리 영상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갈멜 속 살림이란 것은 그분의 시에서 그분으로 끝난 풍성한 살림을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그 기업의 때를 먹이는 날. 영광이로다. 그 모든 말씀 앞에 모여 앉아있는 자들, 그곳에서 그분으로 끝난 그 모든 말씀 앞에 있는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갈멜 속 살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그 말씀의 풍성함이고 그 말씀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모든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원하고 있는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주님은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홀로 거하게 하는 그들, 에녹을 그렇게 대기한, 아벨을 그렇게 대기한, 그들을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대기해서 그 은혜 속에서 걷게 한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그들의 선함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며 그 증거를 받아 그 증거로서 이 땅에 걸었고, 이 땅에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러한 길을 걸은다는 증거를 가진 자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의 돌무더기 앞에서 여러분들을 먹이는 날. 할렐루야. 가나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출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14절에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을 먹이는 날입니다.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 그 진리로 자신의 영혼을 이 세상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할 모든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걸 선택한 날. 이 날이 바로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는 이 고역 생활에서 이끌어내어 예수를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가 예수를 말미암아 장막을 치고 예수를 말미암아 장막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미암아 요단 건너 예수를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출애굽한 날과 같이 예수로 마치는 날, 그렇게 끝마칠 수 있도록 그 기사를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보이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출애굽 역사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날 역사예요. 이 역사의 기사는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내면 속에 광야를 지나 여러분 내면 속에 요단을 건너 여러분 내면이 젖과 꿀은 땅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내면은 바로 애굽 땅이 왔습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는 고역생활에 시달리던 땅. 영원하다. 여러분의 근본이 가나안이었던 걸 몰랐지만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는 염려 속에 살고 있는 그 고역생활에 시달리던 여러분들의 삶은 지치 속에서 탄식하게 됐고, 탄식한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출애굽시켜서 그분에 인하여 정신없이 여러분들은 홍해 건너 광야 들어가 예수께서 장막 광야 앞에서 모여서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증거받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근본이 가나안인지 아직 모릅니다. 영적으로 몰라요. 하지만 광야에서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근본이 가나안인 걸 알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육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모든 걸 깨닫고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 이제 너희의 근본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예수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는 땅이 되게 하여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것이 여러분 땅에 일어날 그날의 그 역사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보아라. 이전 하늘과 이 땅은 온데가 없고 그들 땅에 있는 바다도 이 세상도 그들 앞에 없는 바다가 될 것이라. 그들의 모습을 보아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속하였느니라. 영광의 날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애굽은 세상 고액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 내면이 가나안이 근본이란 영적 내면이에요. 근데 영을 몰라요. 육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이 뭔지, 말로는 영인데 영을 전혀 모릅니다. 이제 이 영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거기서 예수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러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영을 다 분별시켜서 다 알게 함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이 근본인 여러분 내면 속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육체를 부인함으로 여러분 땅은 젖과 꿀인 땅,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땅에 영원토 샘솟게 할 셈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참된 진실된 정직한 역사이니라. 받는 자는 받을 쳐다,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주를 믿는 믿음에서 볼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유함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할 거래요. 그 은혜 받은 자를 보고 열방이 천하만의 영광을 높이며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했던 자기 세력을 오히려 그들은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들어야 될 자들은 귀는 막힐 것이래. 그 진실한 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일으키신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세력을,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영어로움을, 자신의 부유함을 오히려 부끄러워서 손으로 입을 가릴 것이래. 또한 그 귀도 막힐 곳이 오며 그들의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그들은 자신밖에 못 먹어요. 이 땅에서 진리를 모르고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의 티끌만 핥아오는 뱀 같은 자가 됩니다. 땅의 길은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는 그러한 영상태가 될 거래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신원한 날, 우리를 이렇게 모든 죄악에서 주님이 알아서 신원하시고 알아서 구원하시는 주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이 마지막 날 이 역사도 여러분들의 죄를 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일을 행하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진리를 따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그 기업 속에서 그 기업을 받아 그 기업 안에서 살아갈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고 인자와 자비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않으시로다. 영화로다. 그들이 주님의 기업을 이어받기 전에 그들은 허물과 죄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이시고 그 허물을 넘기며 그 죄를 사유하시며 그들을 온전케 하여 자신의 기업을 물려받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 받으라. 영원하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로다. 돼지떼에 들어가라. 모든 죄악이 모여있는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자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합니다. 주께서 애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그 진리를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에게 인자와 자비를 더하는 날이라.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 영원하다. 아멘. 저기요.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님은 옛적에 열조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베푼대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 주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나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말세의 이 마지막 날에 열조에게 맹세하신 은혜를 이 생에 베푼다는 것은 이 마지막 날 이 세대가 출애굽하는 날과 같은 날을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선자 서신을 통해서도 그날의 그 역사가 출애굽하는 날과 같게 하리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 날과 같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베푸시는 날이래요. 이 출애굽 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있듯이 예수를 말미암아 있게 될 자들에게 합니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보냈다 하라 하고 세상에서 고역생활하고 시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베풀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세 그날에도 똑같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며 세상에서 세상 일로 고역생활에 시달리는 세상 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야곱과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는 날이에요. 이방인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 약속대로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을 베푼다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열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록한 약속이에요. 이방인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받으면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 보여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 성령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 전에 이전에 신앙생활은 모학선생활에서 가르침받는 신앙생활이래요. 이제 그 모학선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은혜의 믿음을 보여 그 약속을 받은 여러분 땅에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여러분 땅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젖과 꿀는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져 여러분 온몸 전체가 약속의 땅이 되도록 그 말씀을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여러분이 그 땅이 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방인이 받는다고 했고 그것은 성령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고 되면 그 약속에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모학선생활에 있던 자들이 모학선생활에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애들 같은 믿음 생활을 이제 떠납니다.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야곱의 전에 이룰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땅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는 땅이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인도하여 여러분 자체의 젖과 꿀이는 땅이 되도록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결국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혼육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는 기쁨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젖과 꿀이는 땅으로 끝마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약속이니라. 받을 자 받을지어다. 깨어있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리라.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 역사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여러분 내면 속의 역사고 여러분 내면 속의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한 그 말씀으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해 여러분들 영혼 것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고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할 진리의 말씀이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들 모두가 들은 말씀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을 주목하여 만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맡겨 모든 것을 이루고 끝마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오늘날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임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들 되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